대강절을 4주 동안 지나면서 주보에 계속 반복해서 임마누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누리려고 하는 기쁨들,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하를 전하고 또 축하를 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에 오신 것, 그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에 대한 감사요 축하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신 거죠. 여전히 육신을 입으신 대로 있었다면 이 땅의 어느 곳, 이 땅의 어느 장소, 이 땅의 어느 사람들, 그 사람과만 함께 하셨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각 사람과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몇 번 같은 말씀으로 성탄절에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성탄절이 아니면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깊이 와닿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반복하려 합니다. 같이 살면 닮는 겁니다. 오래 같이 살았던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 얼굴이 닮아가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저는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라 이제 한 30년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처음 교회 갈 때는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거기 예쁜 여학생 하나 보고 계속 교회를 다닌 거였거든요. 예수님보다 그 예쁜 여학생이 더 중요했었죠. 그러다가 군대 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한 걸 군대 가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딱 3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지 그쯤 된 것 같아요. 이 일이 시작된 것, 이 보잘것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족들, 친척들 사방을 휘저어서 한 명도 걸리지 않는 믿음의 입장에서 보고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참 가치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게 된 그 일의 시작, 그게 성탄절이고 그게 임마누엘인 겁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그 함께 살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작정하고 난 세월 20년 훨씬 넘은 그 세월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나? 아닌 때가 꽤 있는 거예요. 여전히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여전히 좀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여전히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던 때가 훨씬 더 길었습니다. 한때 책상 앞에 붙여놓았던 제 꿈이 뭐였냐면 50쯤 되면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제 책상 앞에 붙여놨었어요. 처음에 그걸 붙이고는 누가 볼까 봐 창피하니까 집에 청년들이 오면 그거 떼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다가 다시 붙이고 그렇게 반복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뻔뻔해져 가지고요.
이걸 말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돼. 꿈이 그거였어요. 제일 큰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잘한다의 기준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부탁하는. 밥 사주는 사람도 좋은데 설교를 부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살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처럼 그 인생을 이렇게 꾸미고 외양으로 보이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기껏 함께 살면서 당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알맹이에는 내가 있다. 오롯이 살아서 나를 높이기를 바라고 내가 더 커지기를 바랐던 그런 세월을 살았던 겁니다. 저도 이러니 비교적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산 우리가 이러니 세상 사람들 오죽이나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시고 사람들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좀 닮아갔으면, 너희와 함께 사는 나를 너희들이 너희 부모를 닮은 것처럼 나를 닮아갔으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너희가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같이 살면 닮는 거거든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만드신 화평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축약이 되고 요약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군가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던, 사이가 좋지 않은 이들과 친해지려고 하면 그저 말만으로는 잘 안 됩니다. 안 친했던 사람이니까. 심지어 원수로 살던 사람이 친해진다는 건 그냥 되지 않아요. 원수가 됐었으니까 원수로 만들었던 뭔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 친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런 일들에 익숙해서 한때 지적하고 한때 대적하고 살다가도 언제 그랬냐 싶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예쁜 모습으로 사진 찍고 하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상처를 뒤집는 사람들 만나면 서럽고 억울하고 그때 억울했던 그 상황들의 온도와 습도까지 다 기억나잖아요. 교회 때문에 상처 입은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번 마음에 걸림이 있고 기도할 때도 어려움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저를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를 세례했다. 처음 믿을 때 예수를 알려주셨다.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하셨었고 우리 큰아들의 세례 목사님이던 그분에게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냐.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어디 가서 취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신대원 졸업을 앞둔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제대로 사역도 제대로 못 해본 그때의 사역을 포기해야겠다. 나 같은 사람이 할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하고. 근데 지난 가을 노회에 이제 세 개 노회가 합쳐져 가지고 부산으로 이게 단합대회를 해야 되니까, 이게 서로 너무 모르니까 이게 제주도로 가서 노회 겸 단합대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같은 노회 목사님으로 거기로 오신 거예요. 나는 그분들을 보면 너무 아픈데 그분은 제가 반가운 거예요. 제가 청년일 때 그분은 목사님 아들로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보시기에 저는 꽤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청년이었다. 저를 보니까 반가우셨어요. 일부러 찾아오셔서 저는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반갑다고 악수하고 그랬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앉았으니까 자기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목회가 너무 쉽대요. 자기 아버지가 쌓아둔 게 있어서 그런지 하는 것마다 잘 된대. 근데 그 아버지가 쌓은 게 30년 동안 교회 재산을 착복한 거였거든요. 그 돈으로 교회도 짓고 그 돈으로 형통한 거예요.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같이 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숙제는 같은 노예라는 거예요. 1월 8일 날 신년 할애식인데 거기 가면 그분을 또 만나야 돼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숙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하고 화해하고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숙제가 제게 생긴 겁니다. 제 평생에 제일 큰 상처이고 제 평생에 제일 아픈 일인데, 이게 20년쯤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털어버리고 살고 싶은데, 안 보면 다시 이게 도질 일도 없는 건데, 아니 나눠져 있던 우리 노예도 아니었거든요. 굳이 이 노예가 합쳐져서 제주도의 단합대회 때 한 조였어요. 같은 차 타고 다녔어요. 2박 3일 동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했던 사람이 한 자리에서 화목해야 되겠는 건 대가 없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으신 겁니다.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그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 친해지길 바래요. 친하지 않던 아버지하고 좀 친해지기를 바라고, 친하지 않던 남편과 아내가 좀 더 친해지기를 바라고, 원수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묵혀두었던 상처를 좀 털어내고 친해지길 바라요. 무엇보다 원수처럼 여기던 하나님과 이제 좀 친해지길 바라. 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들어주지 않고 그의 사랑을 거절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좀 바꿔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일하심에 한 손 거들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친해지기를 바라시는 것.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구나. 토요일 날, 엊그제 토요일 날 우리 피아노 조율해 주시는 집사님 얘기를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죠. 그 집사님이 저번에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오셔서 자기 개인사를 이야기하시면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근데 그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그때 헌금을 크게 하고 가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오셨어요. 지난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그때는 뭐 조율을 하러 오신 건 아닌데 오셔서 그때 기도를 부탁한 일들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때 마음에 품었던 헌금이 이만큼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돈이 없어서 반만 하고 가셨거든요. 이 정도도 제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하고 가셨는데 엊그제 오셔서 나머지 반을 가지고 오셔서 헌금하고 가신 거예요. 그분 평소에 우리 피아노를, 목사님 이 피아노는 제 담당입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제가 전화를 민망해서 못하니까 어떻게 전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오셔서 조율해 주시고 손봐 주시고 가시면서 조율비도 안 받으시고 헌금하고 가셨었거든요. 그동안 거의 저 올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 몇 주 전부터 여기 교회 앞에 AA 커피숍 사장님이, 목사님 성탄절이 되면 제가 커피를 좀 대접하고 싶은데 성탄절 전에 주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보온병을 좀 가져다 주시면 거기다 커피를 담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하고는 잊어버렸죠.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뭐 보온병도 안 갖다 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가 없었으니까 이게 제게는 느지막한 시간에 오다가 문이 열렸길래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커피 사가지고 커피 주세요. 그래놓고는 알았어요. 보온병.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도 안 와가지고, 그래서 커피를 도대체 어떻게 갖다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얼른 가서 커피 보온병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예배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커피를 잔뜩 담아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따가 식사하고 나신 뒤에 아메리카노, 우리 또 성탄절 되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씩 또 하셔야 돼요. 아메리카노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오셨으니까 사진 한 장 찍죠. 근데 그 AA 사장님은 보살님 딸이에요. 그 어머니가 절을 하셔. 여기 하단 어딘가에서 절을 하시는데 절집 딸이에요. 절집 딸인데 저하고 되게 친해요. 그리고 이제 사진 한 장 찍고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가셨는데, 조금 있다가는 부강철물 사장님이 또 오셨어요.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전도할 때마다 그 집을 계속 들려서 언제 교회 한번 오십시오, 예배 드리러 오세요 하고 했는데, 그 말은 귀에 안 담겼고 전도할 때 갖다 드렸던 그 건빵이랑 그게 마음에 담기셨나 봐요. 1년 동안 간식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세로로 이제 봉투에 이렇게 쓰셔가지고는 감사한금을 담아서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성과나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아니나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꽤 괜찮은 교회인가 보다 하는 자부심이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충분히 괜찮으냐? 그렇지는 않으나 적어도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화평은 이루고 있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친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 친함이 저들에게 끌림이 돼서 저들이 믿음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더 생깁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제목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사역하심, 그 죽으심,
그 모든 일생을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야말로 겸손이신 거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힘은 많이 없을 수 있지만 교만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살아간 세월이 있잖아요. 그 오래된 세월이 우리에게 흘러서 그를 닮아가게 할 텐데, 이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지 목소리만 크게 내는 사람은 적어도 믿음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 목소리를 크게 들을 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요. 같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나타나신 것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종이라고 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축약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높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복종을 모르면 이건 좀 곤란합니다. 복종은 내 뜻과 다른 뜻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하셨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고통이 만만한 거였거나 그 죽음이 그냥 지나가는 한때의 바람으로 여겨졌던 것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는 참혹한 거였고 수치스러운 거였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할 것이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부탁하셨던, 권하셨던 그 일들에 예수님이 복종해 주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인생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됐으니 이제는 그의 복종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뜻과 똑같으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가 내 속에서 그저 그냥 별 무리 없이 거리낌 없이 아멘 되냐고요?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마음이 어려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 같으면 다른 노회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 상처가 자꾸 해줘 보시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게 복종은 아닌 거죠. 신년 하루식에 조금 더 일찍, 제가 원래 노회 때 조금 늦게 가거든요. 이꼴 저꼴 보기 싫어가지고 조금 늦게 갔다가 좀 일찍 오는데 이제는 좀 일찍 가야겠구나. 마지막까지 인사를 하고 늦게 와야겠구나. 하고 싶으냐고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시철의 목사님들이 저를 일부러 만나서 목사님 이제 시간도 되고 나이도 좀 되고 했으니까 이제 임원들도 좀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저보다 20살씩 많은 어른들이시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쌩 깠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싶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복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믿음의 일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믿음의 일이 우리에게 순종을 넘어선 복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다음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맴돌듯이 그 자리에서 같은 제목, 같은 문제로 다시 꼬꾸라지고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그를 배워야 될 것 중에 복종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다니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중에 그 일의 동력, 그 일의 시작에 품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에게 도우실 능력이 있으셨으니 기꺼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도우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었고 능히 도우실 마음을 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유익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들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만 해도 예수님이 그 빈들 광야에 계셨던 이유는 사람들을 좀 피해야겠다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벅찬 감격과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이 제자들이 지쳐 있었어요. 영접해 준 사람보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집안에 영접받아서 들어가서 쉬다가 온 게 아니라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아서 한대짬을 자고, 아무도 영접해 주고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 마을을 떠나면서 발에 묻은 신발을 흙을 털어내면서 나온 집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감격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격은 있지만 그들의 육신은 피곤해 있었고 지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신 겁니다. 좀 쉬어야겠다. 여기서 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려니 우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빈들 광야인데 이 사정이 간절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어서 뛰어서 쫓아온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근데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다. 저들을 무리지어 앉게 했으면 좋겠다. 저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료 급식 해보니까 알겠잖아요. 사람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음식을 나누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노인들하고 싸워야 돼요. 줄 좀 서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니 늦게 왔잖아. 좀 조용해라. 자기들끼리 먹어. 난리가 나요. 무료급식을 하는 일은 천사 같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강팍한 일입니다. 어른들한테 큰 소리도 치고요. 그래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육체가 지쳐 있는데 남자만 세서 5,000명인 사람을 무리지어 앉히고 그들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도록 음식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요. 여러분,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도움이 되냐고요? 그 무리들이 안 됩니다. 근데도 하신 분이 왜요? 불쌍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가지신 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셨던 것.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부유하냐고요? 안 부유해요. 연말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목요일 되면 예결산 위원회로 모여야 되는데 고민이 많아요. 어디를 좀 줄여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냐? 안 넉넉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니까 차마 이걸 멈출 수는 없는, 돕는 일, 퍼주고 나누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거 멈추면 우리는 동호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계모임이 되는. 그럴 수는 없으니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돕는 사람들이어야 돼.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살면 닮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친해지길 바라요. 그가 만드신 화평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것, 그가 보여주신 겸손을 닮아가 복종에 이르는 것, 그가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돕는 사람으로 서로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고, 그래야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간 사람답습니다. 이걸 거절하고 싶고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게 우리가 성찬을 나눌 거거든요. 우리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너희가 어떻게 이전과 같을 수 있냐고, 이젠 틀렸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이제는 잊어버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걸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